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어저께 2장을 봤으니까 오늘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보나 뭐를 해서 꼭 이렇게 찔러 놓으면 금방 찾잖아요. 페이지 수로는 729면이구나. 729면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또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 뻘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무레메시 중서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엘의 아들 무슬람이 중서하여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함께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5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읽을 또 내용은 전체 3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산발락과 또 도비아라고 하는 이 회방꾼들, 토속인들이죠. 토호족들. 그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요. 그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에게 아주 기도하는 가운데 진언을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 느헤미야 이 사람까지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이제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오늘 또 3장부터 시작하는 예루살렘의 성벽,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조건 성건축이에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방꾼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를 않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마귀 사탄 세력은 더 이를 악물고 덤벼든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오기 쉽지 않으셨죠? 우리 오늘 기도했던 장로님은 오늘 직장에서 낮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퍼뜩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유,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 축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니까 그 생각을 하시지. 어떤 사람들 같았으면 오늘 잘 됐다 제끼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환경과 가기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잘 됐다, 에이 모르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해들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잘 나오셨어요. 저도 나오기 힘들었는데 나왔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 이것도 여러분 결국 주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다 주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다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의 일처럼 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직장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거는 가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그렇게 못되게 자녀들을 발로 차고 후려 패고, 후려 패는 거가 그렇게 잘못됐다 말하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의 직장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상관들, 동료들도 야, 역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긴 다르구나, 진실되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중간중간에 빠져나가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란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별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과연 우리들에겐 영적인 무너진 성벽, 어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돼야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내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첫 번째다.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절을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문을 건축하는 일이다. 1절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러죠. 양문, 이 양문을 건축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지금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죠.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그 성문을 통과할 때는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었어요, 따로. 이거는 제사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너무나도 필요해요. 양이 들어와야 돼요. 그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사에 관계된 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고 건축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 쌓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옮겨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 쌓는 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으로 했다. 제일 먼저 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예배의 회복은 제일 첫 번째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선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예쁘게 지었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대로 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자들은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요즘 예배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주일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토요일날 저녁에 주말의 명화 이거 보다가 갑자기 아이고 내일 주일이네, 이러지 말자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그런데 아이고 맞죠, 예물 막 주머니 뒤지고 막 나와도 막 파란 거 나오면 너 왜 벌써 나왔냐 그러고 막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거부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라기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거지냐? 먹다 남은 빵 같은 것을 드리는 그 예물 내가 거지냐? 여러분 이것이 다 예배란 말이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는지,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특히 어떤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나와서 앉았다 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지금 내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인가,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고 특히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닌가?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이렇게 내가 많이 드려야 되나, 그런 아까워하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자꾸 내가 늦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졸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찬양했죠? 처음에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얼마나 그 찬양해줘요. 2절 특히 2절 가사가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에 같이 예배가 회복되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주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설교 시간에 졸게 되고 지각하게 되고 자꾸 이런저런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갈멜산 제단이 무너진 것을 먼저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불이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처럼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사람, 찾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게 믿음이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일에는 십시일반으로 함께하라. 십시일반으로 함께하는 2절부터 여러분 오늘 사실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이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어떤 한 사람만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계속 이렇게 나. 오늘 이 말씀 보면 느헤미야 3장 전체에 15가지의 직업을 가진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40명 이상이 등장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지 않았다.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만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전체적인 일을 살피고 전체적인 일을 계획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도 기도했고 오는 과정에서도 기도했고 와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건축하는 일에 십시일반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만 특정하게 한다면 특정하게 하는 분과 함께 아직 동참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함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주의 일에 옆에서 팔짱 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참여자가 되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흥왕케 하는 장본인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는 함께 가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최 목사 혼자 할 이유도 없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만 가는 길 그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에 중흥케 하고 흥왕케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흥왕케 하는 장본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장본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낙오자가 되지 말아요. 특별히 오늘 모든 일에 있어서 십시일반으로 같이 동참합니다.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일까지도 같이 막 또 도와주는 일까지도 해요. 특별히 20절에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다. 힘써 중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다 한 다음에 새로운 부분도 더 공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그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 또 고린도서 8장 3절에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겼다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의 일을 위하여서 이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목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합력해서 도와주는 거,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꼭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분담하지 않았어요. 누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 아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손에 물방울 튀기지 않으려고 하는 구경꾼들, 그런 일단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꺼려했어요.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게으르게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이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뒤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의외로 빨리 옵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을 때에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하겠다,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못하겠다, 그런 거 저런 거 따져가고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 낙오자가 없이 달려갈 때에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일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고요, 구경꾼도 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십시일반으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성도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결코 솔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듀엣이라고. 듀엣 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 한번 넣으세요. 나는 솔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듀엣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